자, 오늘은 스가랴서 10장을 봅니다. 스가랴서 10장. 구약 1320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봅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사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함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과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아서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주제로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스가랴 11장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휘파람을 부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서기 520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주전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의 왕위에 등극합니다. 지금 이제 페르시아죠. 그리고 538년에 고레스 왕이 법령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포로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성전을 짓도록 허락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에스라에 있는 첫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의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방인이 참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죠.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심령을 감동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온 우주에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고레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 주셨고 그렇게 하도록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도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37년에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걸 멈추게 됩니다. 거의 17년 동안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520년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사역한 학개와 마찬가지로 스가랴는 성전의 재건축의 완성을
구원의 새 시대에 돌입하는 것으로 그 전환점으로 여겼습니다. 스가랴는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주전 516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스가랴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그의 마지막 특별히 이제 보통 학자들이 주전 한 480년경에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 중에 상당히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왜냐하면 나이트 비전이라고 해서 밤에 꿈꾸듯이 계속 그 비전과 비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예언한 내용으로 요한계시록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9장부터 14장까지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선지자는 여기서 종말의 날에 슬픔과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재림까지 예언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중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한 파트는 그것이 또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 또 이렇게 9장부터 쭉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사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9장 9절입니다. 9장을 보면 한 장을 이렇게 넘어가면 뒤로 9장 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나귀 새끼,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으로 읽으면 9장 9절을 보면 좀 겸손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귀한 메시아, 아주 연약한 화평을 위한 그런 당신이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오시는 것 같지만 전체를 보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10절로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마치 모습이 목자도 있지만 전쟁하는 왕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싸우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다가 9장 16절 17절을 보면 또 뉘앙스가 바뀝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마치 10장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이 이스라엘에 있는 소위 목자들, 리더들, 영적인 리더와 정치적인 리더들을 다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범죄함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받는 고통의 원인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면 2절을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보면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들은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점치기 위해서 작은 드라빔을 갖고 있습니다. 드라빔은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나중에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깔고 앉아도 찾을 수 없는, 아버지가 왔는데 이제 라반이 와서 찾는데 레아가 라헬이 그러죠. 자기가 경수 월경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깔고 앉았을 때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보면 한 주먹에 한 손바닥만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점도 치기도 하고 마치 그걸로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마치 부적 같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선문이라고 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만 신에 대한 개념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작은 우상을 섬기고요. 또 복술자를 찾아갑니다. 복술자는 점쟁이들이죠. 그래서 점쟁이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보면 참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그런데 이 추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드라빔한테 또 복술자에게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마치 크리스천들이 언제 이사할까요? 어디로 이사할까요? 라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거나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장의 1절에 이제 봄비라는 말이 있는데요. 봄비는 추수 직전인 건조 시기니까 6월부터 9월까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비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추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적시에 오는 봄비 때가 가을의 추수를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봄비 때에 하나님께 소낙비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소낙비를 구하라. 더 큰 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소낙비를 우리 삶에 풍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추수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소낙비를 주시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거짓 신들에게 구하고 점쟁이들한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왜 이런가? 자기들이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 습관도 있지만 2절 후반부터 보면 백성이 양같이 위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건 목자들이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 할 리더들이 그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수염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가는 양떼 선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가 없어 양들이 유리하고 선도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막 드라빔을 찾고 점을 치고, 그런 일반 백성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땅에 이렇게 밭을 보고 휘어진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그래서 밭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너희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이 스가랴 선지자 때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바른 목자가 있었다면 양들이 고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또 양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공동체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버리지 않죠. 3절과 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 갖게 하겠다. 그리고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유다 족속에게서 나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백성이 양같이 유기하고 목자가 없어서 막 헤매는 양들, 아주 쉽게 잡혀가서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양들이지만 그 양떼들을 하나님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마같이 하나님이 전쟁을, 마치 계시록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와서 돌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준마, 잘 달리는 말같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말같이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싸움의 힘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그 바로 4절에서 얘기하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다 이런 그 구체적인 걸 묘사하고 있는데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유다 족속으로부터 이 나올 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모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으로부터 이런 완벽한 자가 나온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성취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들이 5절부터 12절까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싸울 때 그 하나님이 적군의 기마병을 부끄럽게 할 줄 강하게 할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견고케 할 뿐 아니라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족속은 전에 남왕국 유다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실 것입니다. 요셉 족속은요, 남유다 왕국과 비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폭넓게 얘기한다면 그 섞여 있는 호노린까지, 결국은 외국인들까지,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라고 6절에 언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게 계속해서 모세 오경에 있는 출애굽한 사건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또다시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을 떠나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하는 모티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보면 출애굽의 연속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을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스가랴도 역시 그 출애굽기의 모티브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 주님 메시아 되시는 목자가 하실 일이 뭐냐면 첫째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것이 8절에 보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8절 9절에도 내가 10절에도 내가 11절에도 내가 12절에도 내가 계속해서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하겠다. 아주 강한 의지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칠 때를 생각해 보면 목자가 이제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놓으면 그들이 먹고 충분히 먹으면 또 누워서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어떤 양들은 또 장난도 하고 서로 뭐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뛰어놀죠. 그러다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목자들이 양들을 부릅니다. 특별히 이제 목자가 특별한 신호를 내거나 자신의 피리로 불거나 아니면 손으로 해서 소리를 내면 양들이 자기의 목자 소리를 듣고 걸로 몰려요. 목자들이 여러 소리를 다 내겠죠.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휘슬을 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걸 할 때 그걸 따라 양떼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휘파람이 들려오면 이렇게 휘파람을 불면 양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전부 다 목자에게 와요.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부르는 것과 모으는 것, 콜링과 게더링을 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 당신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학대를 받고 힘든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목자를 보내죠. 목자 모세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다 부르세요. 그런데 강팍한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안 보내줍니다. 결국에는 아들을 죽자 겨우 손들고 다 보내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다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들을 다 불러내셨어요. 그 숫자는 남자 장정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만 그랬나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이 사실은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만 해도 뭐 2년 3년 안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선지자 하나니아는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에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딱 꺾으면서 2년 3년 안에 돌아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약속하신 70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고레성을 감동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신 것이에요. 이렇게 이방 땅에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부르셔서 교회로 만들어 가세요. 교회라는 게 불러냈다는 거죠.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흩어져 살면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불신 세력의 손에서 교회로 불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에 다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품에 돌아온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건져내서 옮겨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구원의 날도 따로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리실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요즘 현상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어요. 점점 교회는 힘이 들고 어렵고 점점 마지막 때 믿음 보기 어렵고 온 세상에 천재지변으로 말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에서는 200억 마리의 메뚜기가 아프리카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곳곳에 막 그 터키의 지진, 중국의 이런 이걸로 해서 2,000명 이상이 죽고 70만 명 정도가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나고 결국 막 난리 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처처의 기근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봄비 때 여호와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야 합니다. 소낙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사에게 더욱 힘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메시아가 하실 일은 11절 보면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11절에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고 바다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에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 앞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11절은 특별히 출애굽의 이미지를 내면서 특별히 홍해를 가르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경의 바다를 정말 깊은 바다, 험난한 그 바다를 앞서 지나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거세게 출렁거리는 파도를 무너뜨리고 그들 뒤에 있는 나일의 깊은 곳을 다 마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나일강 빼면 사실 시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집트의 애굽의 홀, 막대기, 그러니까 통치자, 이게 다 떠나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애굽의 홀이라고 하는 막대기라는 단어가 시편 23편 4절에 목자의 막대기를 사용할 때 막대기와 지팡이 할 때 그 막대기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바로의 홀 막대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 보면 출애굽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지만 오합지졸이죠. 다 노예들이죠. 해봐야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무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저 노예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모세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오합지졸 같은 그 사람들을 성경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애굽에 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 이후에 애굽은 한 번도 패권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다스려 보지 못했어요. 이걸 우리가 적용한다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70년 동안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동안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또 강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18절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물을 내시는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 되신 목자는 12절에 백성들을 견고케 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견고케 하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다시 액센트를 찍는 것 같아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내 이름으로 전진하리라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을 12지파들이 땅을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신명기 6장에서 보면 10절부터 1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견고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의 이름 온갖 일을 다 하겠다, 왕래하겠다, 다니겠다, 온 세상을 밟고 다니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한 같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면 능력이 돼서 온 세상을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과 사실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셨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생하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건설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견고케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선한 목소리의 목소리를 잘 분별해서 순종해서 따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양무리들에게 또 하나님 붙잡혀 있는 양무리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리시고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견고케 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주의 말씀을 순복하고 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